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질책은 잠시 멈추어 두고 아브라함 이야기에 기초한 성경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주장들, 율법, 즉 성경이 그 율법에 대한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성경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율법 아래 있으라 하는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이런 뉘앙스를 충분히 살려서 번역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율법 하는데 그 율법이 정말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라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 의에 이른다라는 그 내용이 과연 율법,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요. 이 이스마엘은 몸종 하갈에게서, 다른 아들 이삭은 자유인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육체,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25절에 하갈을 표현하기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우리의 어머니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실 수 있는데요. 사람을 산과 연결시킨 것도 조금 이상하고 하갈은 이집트 출신인데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와 연결시킨 것도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24절에 이것은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가져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표현 자체가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들을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유대인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기에 참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이 갈라디아의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짓 형제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과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 같다고 말할 뿐더러 예루살렘에서 더불어 종노릇하는 하갈이라는 표현을 통해 만약 율법을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일지라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당신이 유대인일지라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을지라도 당신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28절에서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26절에 표현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잘 이해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율법 아래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율법 아래 거하라, 율법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자꾸만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율법에 정해진 행위들을 통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율법 아래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율법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27절에 인용한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한다면 말씀 그대로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인, 즉 어떠한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얻음으로써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 은혜에 기대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자의 어머니 사라의 모습이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손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무리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 보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8절부터 21절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삭을 따라 된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비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와 형제들아라는 혹격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새 언약의 자녀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서 유대인화 될 필요 없다,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하겠는데요. 참 자녀로서, 그럼 너희가 새 언약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거짓 형제들이 참 자녀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핍박하기에 거짓 형제들을 내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녀라는 거죠.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녀들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원래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은 나와는 상관없는 본문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율법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말고 내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제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율법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알려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강조하셨던 게 성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지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12년 개근이에요.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아파도 학교에 꼭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교회에 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라. 늘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늘 필기도구를 가지고 가서 설교 말씀을 정리해라. 목사님 말씀 경청해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저를 이제 그렇게 이끌고 가셨습니다.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고 아버지 바로 뒤에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엄청나게 논쟁을 벌여서 그나마 한 칸 뒤에 간 거예요. 아침 9시 반부터 11시까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11시부터 12시까지 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요.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천국을 맛보아야 할 예배의 자리가 오히려 그 반대의 장소가 되었던 근거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율법 아래 사는 삶이에요. 예배 나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항상 아버지 바로 뒷자리,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제 딴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앉아 있었어요. 다른 생각만 한 거죠. 예배의 은혜 없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 혹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태로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된 겁니다. 똑같았어요. 군 입대하기 전까지도 청년이 되어서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군 입대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독감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주일 종교 예배,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서 줄을 서면 요즘처럼 이제 체온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체온을 측정해서 열이 있으면 예배에 이제 참석을 못하고 의무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열을 쟀는데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못 갔습니다. 의무대에 갔는데 아무 의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그냥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시간이 돼서 나가서 줄을 섰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안 아픈데. 그래서 또 2주차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으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그렇게 빠져봤어요. 본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어색한데 괜찮습니다. 별일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혼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냥 괜찮은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3주 뒤에 이제 예배를 딱 처음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 훈련소 교회였거든요. 그 큰 교회에 이제 톡톡톡 올라가서 이제 문 열려 있는 이제 예배당 문을 싹 들어가는데 그 오래된 교회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약간 곰팡이 냄새하고 비슷하고 성경책에서 나는 그 냄새가 코로 쑥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냥 그 냄새만 맡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꽉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가장 예배의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 생각이 안 나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예배 시간 내내 그냥 울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좀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위로해 주시고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다, 예배의 감격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나를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와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모습이 전혀 상반된 겁니다.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것,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예배의 형식에 맞추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율법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예배가 감격이요,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때 이후 계속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율법 아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 시간 왜 교회에 나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니까? 해야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읽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여서 육체의 한계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속을 썩이는 사람은요, 자기 자녀이지 남의 자녀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해보자면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 생활은 지질이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따르고 지켜야 할 하나의 지침일 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 거하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으로 예배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율법 아래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성문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율법 아래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그
불법을 의지하여서 나의 스스로가 종노릇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식과 형식에 갇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불러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주님께 사랑으로 배능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뻔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 성문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조금은 어려워지고 또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변해가는 시기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읽어가는 즐거움과 재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현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섬겨가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수련회들 또 성경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면서 계절조차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은 변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디자인하고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과 윤익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손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손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기뻐하고 우리 성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정말 하나된 몸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차갑